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가문이나 그 행위나 이런 걸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멈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복주리라 하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어찌 보면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사실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는 맞는데 그리고 아담에게 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리라 약속하신 거는 맞는데 직접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신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의 후손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많은 이방 민족들조차 모든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12 아들과 요셉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종살이하던 백성 끄집어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한참 뒤에 여기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능가하는 갱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한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율법은 10절에 나온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율법이 10가지 기록가 있으면 10개. 지금 흔히들 말하기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게 630개라 그러는데 630개를 그 모든 것을 620개도 아니고 630개를 항상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이 하는 저주 아래에, 즉 그걸 어긴 사람이 받는 벌에 처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뭔 역할을 하느냐? 온 백성을 저주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 이거지요. 그런데 율법 행위,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우리 대신 다 해주신 분이 있으니 그리스도시다.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저주를 다 몸소 지고 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직접 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에게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전체에게 미치게 하셨고, 그래서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고 그에 따른 복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시고,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모든 걸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그 복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시고, 게다가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 간에서도 언약을 정하면, 계약을 정하면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간에서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 이후에 나온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대치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변경도 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도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이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았고 그가 결국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면 뭔가 달라 보이겠죠. 옷술도 길게 하고 이마에 율법책도 갖다 끼워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아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어째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루는 후배한테 너 교회 가자 했더니 저는 다른 데를 가기로 했다고. 왜? 거기에 그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붓을 달린 거 끼고 머리에 촥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경건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타올 쓰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목걸이 하고 그거 해라. 했는데도 결국은 안 왔어요. 필요하시면 수건 쓰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하시면 굿을 손에 하고 하십시오.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경건해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은 뭔가 자꾸 눈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거 지키고 저런 거 지키고 안 그러면 구원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